거룩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같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온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께 경배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님께 찬양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여 주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믿음과 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죄를 범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살아야 되지만은 세상에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가 원치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였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부혈로 저희들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성령의 불로 저희들의 몸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까지도 모두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한국과 세계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모든 분들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애쓰는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있으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있다면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에게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아픈 성도들에게 치료에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여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합당한 그때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평생내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이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중세 때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원래 부자로 잘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집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복음을 열심히 또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귀 한 마리, 촛대 하나, 성경, 그리고 닭 한 마리를 가지고 마을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이 한 그리스도는 항상 어떻게 말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도다. 이렇게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로 갔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라고 항상 고백하는 그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마을에 가서 구걸을 합니다. 내가 너무나 배가 고프니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하였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차갑게 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 마을에서는 잘 수가 없었고 할 수 없이 마을 건너에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들판에서 있게 되었는데 그곳에 쉬고 있는데 너무나 답답하여서 성경을 읽으려고 촛대에 불을 켰는데 그것이 날아가 버립니다. 바람에 의해서. 그래서 내일 읽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갑자기 맹수가 와가지고 나귀와 닭을 다 잡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깨워주던 닭이 없지만은 해가 뜬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은 뜻은 선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침을 눈을 뜨고 마을을 보니까 마을에 시커먼 연기가 솟아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니까 그 마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젯밤에 도둑이 와서 도둑떼가 와가지고 불을 방화를 하고 그리고 물건들을 다 갈취하고 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 기도를 한 것을 보면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예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마을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서 편하게 그 마을에서 잠을 잤다면은 그날 그리스도는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쫓겨나게 되어서 들판에서 쉬면서 있다가 나귀와 닭이 만약에 맹수에 잡혀먹지 않았다면은 그 짐승의 소리 때문에 자연히 나귀와 닭 물음소리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은 아마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악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라고 우리 입술로도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 찬양이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큰 근심, 멈추지 않는 큰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선민이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이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폐하여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로마서 9장 8절에 보면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은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쉽게 예를 아브라함이 사라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사라와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끊어진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습니다. 사라는 그래서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그 첩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갈은 결국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사라의 씨가 아니라 하갈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씨가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라를 통하여서 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 약속을 기다렸고 결국 사라는 임신하여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는 사람의 육신의 자녀였고, 사라를 통하여서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그들을 통해서 낳게 됩니다. 이삭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바울이 설명한 이유는 영적으로 난 자라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으로 낳다라는 것은 거듭남을 체험하는 자, 영의 사람, 곧 영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곧 영의 자녀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이 왜 이것을 설명하는지, 약속의 자녀, 영의 자녀를 말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수고하여서 얻은 높은 점수를 가지고 선행을 통하여서 칭찬을 받음으로, 희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여서 희생하여 것을 통하여서
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 육신의 자녀도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력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그 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우리에게 축복이 됩니다. 바울은 더 쉽게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 자녀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나니. 아주 여기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바로 야곱과 에서를 얘기합니다. 쌍둥이 자녀들,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낳기 전에 리브가가 뱃속에 아이를 품고 있었을 때 그 아이들이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직 않았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아직 나와 있지 않고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선,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 택하셨다. 뱃속에 있었을 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형 에서, 야곱과 에서의 성격이 좋고 에서는 너무나 성격이 안 좋고 야곱은 성격이 좋아서 선택한 것,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성격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임신 중에 태중에 선악을 알지 못하였을 때, 행하지 않았을 때, 선악에 대해서 행하지 않았을 때 벌써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 에서의 행위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야곱 원래 어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택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과일이 있습니다. 생선 아니면 고기가 있는데 내가 필요할 때 반드시 가서 좋고 깨끗하고 신선한 것을 선택을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평가를 해서 가장 좋은 것을 잘 선별하여서 골라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야곱에서는 미리 그들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미리 태중에서 뱃속에서 선택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람은 주님 앞에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오직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리브가에게 말하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리브가는 그 얘기를 들었고 결국 나중에는 똑같이 그대로 됩니다. 에서는 육신의 자녀가 되었고 야곱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은 구약의 창세기를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내용이 나와 있는 창세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구약의 말라기를 보면은 말라기에도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라기 1장 1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야곱은 사랑하였다.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합니다. 미워하면 서로 미워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상관없이 사랑하고 미워하고를 하셨다. 사랑이라는 것은 야곱은 선택하였다. 미움은 곧 선택을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곱은 선택하였고 에서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에서 입장은 세상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가 나를 평가했을 때 나를 보고 나의 행동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것에 대한 거는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남교에 코란에 실린 한 예화가 있습니다.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천사와 함께 하였습니다. 천사가 모세와 함께 가면은 모세, 당신 참 불편할 거니까 나를 따라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 입장에는 아닙니다. 저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참을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고 그냥 천사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천사와를 따라서 모세는 갑니다.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열심히 타고 가는데 갑자기 천사는 배에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만들어서 결국 그 사공은 어땠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배에 탄 사람들은 겨우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이와 같이 모세는 왜 이와 같이 천사를 보고 불평을 합니다. 왜 구멍을 맺는지. 그러나 천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또 만납니다. 아주 젊은 잘생긴 남자가 청년이 있었습니다. 아주 선해 보이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을 만나자 천사는 그 청년을 생명을 앗아갑니다. 무슨 잘못도 없고 살인한 것도 없는데 왜 이와 같이 조용히 완 그 청년을 목숨을 뺏어가느냐라고 모세가 얘기하자 천사는 조용히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가다가 어느 마을에 가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가는데 잘 곳을 구하자. 그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인 모세와 천사를 따뜻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담벼락에 있는데 담벼락이 무너져 있는 곳을 천사는 아주 강하게 담벼락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담을 강하게 쌓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것을 보더니 감사하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배에서 만났던 사공, 그 배가 그대로 갔다면은 해적을 만나서 결국은 사공과 모든 물건을 빼앗기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배에 구멍을 낸 것은 해적을 만나지 않도록 막은 것이다. 두 번째 젊은 청년을 죽인 것은 아주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청년이 지금 가고 있었던 것은 가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그런 안에 악한 마음이 있어서 결국은 미리 살인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미리 막아준 거다. 담을 쌓은 것은, 담벼락은 그 안에 마을 사람들은 인색하였지만은 그 담벼락 밑에는 금은보화가 있었는데 그것을 발견하면은 그 악한 마을 사람들이 다 가져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은, 그래서 담을 쌓고 나중에 가난하고 고아가 있을 때에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 보화를 캐내서 가져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막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결국은 모세는 아무 말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선함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 선함을 인정하고 믿고 받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됐으니까 믿고, 문제가 있을 때는 믿지 않고, 이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야곱을 선택하는 것, 에서는 미워하신 것, 분명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고 결국 우리의 영혼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들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선택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이미 아시고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이 우리의 공로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결정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의 공로가 먼저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야곱 같고 어떤 사람은 에서 같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외모로는 판단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가 누구도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가 틀어져서 싸웠습니다. 이 사람 정말 성격이 괴팍하다. 이 사람은 앞으로 지옥에 갈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툼을 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행위를 보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도 평가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신 것,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거룩해지고 흠이 없고 하는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히 하나님의 자녀되는 과정이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흠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거룩한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닮을 때에 우리는 흠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실천할 때 흠이 없고 거룩한 그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계획,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셨는데 전도가 필요한가? 선교할 필요 있을까?
결국은 예수님을 다 믿게 되니까 선교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주권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 받은 자를 위해서, 택함 받은 자를 위해서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고난이 있지만은 그것을 참고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선택을 받고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그가 받게 되고 영원한 영광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려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예수님을 믿게 되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택하심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고난도 참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초대교회에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때 이방인들이 초대교회에서 흩어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대로 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또 목사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택함 받은 자, 작정된 자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합심을 하여서 지금 중국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씨가 지금 계속 뿌려지고 있습니다. 열매들이 계속 맺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것을 알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칭찬을 듣는 모든 성도님이 되실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신학자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할 수 있을까라는 신학자들이 서로 토론하는데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에서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고 버리셨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한 어떤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정말 하나님 이해할 수 없죠.
평가를 하면 후에 결정하면 좋은데, 또 한 신학자는 얘기하기로는 야곱을 선택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한 신학자는 에서를 선택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고, 한 신학자는 야곱은 어땠습니까? 사기를 쳤고 다단계의 총수가 대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사기를 쳤으며, 근데 그런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 이해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해 주셨다. 나를 봤을 때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런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인도하여 주신 것, 그것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도 죄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있고 죄를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통하여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번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구하면 좋은데, 바로의 완악함, 고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닫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 강팍하게 하고 그 마음을 닫게 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어땠습니까?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힘센 그 나라, 미국처럼 힘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힘센 나라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라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안다면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깊이 나에게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 각자 저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다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매일매일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가 계획을 깨닫게 되고 찬양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보혈을 흘려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알게 되고, 우리의 죄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혈을 흘려 주셨다라는 것, 그 길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범하여서 쓰러져서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불행한 일, 절망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가는 길, 해야 될 일, 어떤 삶입니까? 거룩입니다. 흠이 없는 그런 삶, 부지런히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진 못하지만은 먼 곳에 있는 다른 나라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돕는 것, 또한 우리가 가진 물질과 기도로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다 모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말할 수 없는 큰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경제적인 힘든 그런 가운데에서도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자 다짐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show.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위해 예비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풍족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며 단대히 나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우리 농학교회 위에와 중국 농학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